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지고 우리 중생, 구원의 언어 중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가 중생이라는 말이죠. 중생이 뭐죠?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남. 헬라어로는 팔린게네시아라는 말인데요, 팔린이란 말은 다시라는 뜻이고 게네시아는 나타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성경 기자들이 영적인 재탄생을 말하는 의미로 이 헬라어 게네시아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게네시아라는 말 자체가 원래 헬라어로 일상적인 말로 생일, 태어난 날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 중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오늘 두 가지로만 제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중생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에 남는 거, 초등학교, 저희 때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 입학할 때 처음 받은 것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공책 몇 권 하고 이렇게 책들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참 제 것으로 처음 새 것을 받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저는 3남매 중에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주로 물려 받았습니다. 새 것을 쓴 적이 별로 없죠. 요즘 보면 아이들 참 풍족한 삶들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 이렇게 비교하면서 참 불만인 자녀들도 참 많이 봅니다. 새 것을 사줘도 비교하죠. 나는 저게 없어. 새로운 것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새로운 것에 비유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중생 또는 거듭났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의 깊은 뜻은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새로워졌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구원받았다, 우리가 중생하였다, 거듭났다라는 것의 본 의미를 성경은 분명히 새롭게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새롭게 되셨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6장 1절에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통제 아래 거듭난 새 삶을 얻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나 자신의 욕망,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욕심, 이 모든 것을 따라 살던 옛 삶을 포기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중생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살던 옛 습관, 옛 모습, 그 옛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시고 살아가고 계신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고, 우리의 지었던 죄들, 우리가 짊어졌던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묻어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부활하여서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진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직업, 똑같은 생활, 똑같은 가족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이전의 삶과는 분명히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의 삶은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 우리의 일,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족,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 활동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는 기회를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한다, 거듭났다 라는 것은 그 가운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난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자백하며 용서받는 과정이죠. 또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돼요. 변화라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이전에 바라보던 것과 다른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귀는 어떻습니까? 이전과 다른 것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말씀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바뀌어서 그 바뀐 삶을 살아가야 맞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죠? 하나님에게 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죠. 그저 무엇인가에 얽매이고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묶였던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전의 그 죄와 죄의 권세와 형벌에서 모두 벗어나 해방되어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전의 모든 삶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종이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산에서,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모습 가운데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언급하며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 산에서 배웠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땅에, 이 지상으로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처럼 빛났다. 이게 그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한동안 그 영광이 사라질 때까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똑같이 사용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떠한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그동안에 막고 서 있었던 것이 있죠. 뭐죠? 지성소의 휘장이죠.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완전히 제거된 것을 믿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될 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빛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또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를 보면요, 그가 산에서 내려와 얼마 후가 지나면서 그의 얼굴의 광채가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주님의 영광이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이전에 희미하던 것에서 점점 더 또렷이,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거듭났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옛삶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알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옛삶이, 그 옛삶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또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가 무슨 환상 중에 보는 것처럼 마귀랑 우리가 날마다 칼싸움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옛 습관, 옛 모습, 우리의 옛 성품과 지금의 새로워진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새로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싸워 나가는 영적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 방식대로 새롭게 살아가고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을 보세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처한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원래 예전에 한때는요, 은혜 받으면 전부 신학교에 가야 된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때 그런 유행처럼 번질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또 그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요즘은 신학교가 워낙 인기가 없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존경받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위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꼭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도 너무 어느 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 신학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꼭 묻습니다. 꼭 그 길을 가야겠냐고 묻습니다. 제가 이 길이 싫고 이 길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물론 목회자의 길은 영광이 되는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고 명예로운 길이고 또 의미가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길을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우리는 마땅히 또 충분히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로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일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우리가 각자 맡은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맡은 것 안에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는 거죠. 영적인 은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영적 은사는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죠.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재능과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영적인 은사를 함께 묶어서 그것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나쁜 습관, 못된 성품 다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중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7장과 8장의 삶이 달라요. 근데 이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요, 이제 이게 이른바 말하는 교단, 이 우리나라에 있는 교파들마다 교단마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조금 다른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합동 측 장로교에서 정통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그 설명을 제가 설명드리자면, 로마서 7장의 삶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과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들었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 교단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까지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고, 로마서 8장에 들어서면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 달라져서 그 가운데 완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맞는 설명은 아니고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믿는 사람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나는 죄의 유혹을 전혀 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간다,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배우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내에 성경 들고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시간만큼은 거룩하게 막 이렇게 폼을 잡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매주마다 겪지 않으세요? 오늘도 겪으시겠죠. 예배 드릴 때는 맞아,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시험에 빠지게 되죠. 운전대를 붙잡는 순간 시험에 빠지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공부 안 하고 놀고 앉아있는 자녀를 보면 당장에 다시 시험이 찾아오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순간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운다는 거죠.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싸워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그 가운데 조금씩 우리의 자아와 옛날 습관과 모든 것이 점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죽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조금씩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날마다 그런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은 끊임없이 말하죠. 거봐, 너 또 실수하잖아. 거봐, 너 또 시험에 들었잖아.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네가 무슨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야. 너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이룰 수 없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선포하죠.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노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서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정죄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구절을 보면 이 16절 말씀만 보면 마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거나 또는 대적하거나 하는 것이,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즉 예수님을 믿지도 않지만 대적하지도 않는 중간에 어떤 입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면 그래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완전히 양상이 달라집니다.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합니다. 분명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믿지 않는다, 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욕하지도 않는다. 나는 중간이다는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분명히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단호하죠.
벌써 심판을 받았다.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그때에는 원수가 되었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도록 정죄받았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해하고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죄는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우리는 죄 가운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사형 집행 예정일 직전에 특별한 은혜로 집행유예를 받거나 또는 그 사형 선고받은 것을 완전히 사면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너 죄에 사면되었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 여전히 남아있죠. 죄가 순식간에 죄를 지은 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가 그 모든 권한으로, 그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의 권한으로 완전히 사면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죄를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해서 판단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제 예수로 옷 입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숙제를 내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을 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 뭐냐면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확실히 믿는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존 칼빈의 종교개혁의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죠. 견인. 제가 이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도의 견인이란, 여러분, 이 견인이 자동차가 자동차를 끄는 이 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성도를 견인한다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끌고 가시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이 땅 가운데 부딪혀오는 모든 시험과 모든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가다가도 언젠가 돌아오면 돼,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확신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화, 믿음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당에 나와 교회 가운데서 같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나는 그거 예전에 다 들었어, 다 배웠어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의 행실을 날마다 죽여가야 돼요. 우리 육신을 따르면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자 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걸 우리도 다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넘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조금씩 쌓이면 마치 물이 똑똑 떨어지는 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우리의 심령을 조금씩 침식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러한 정기적인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하는 것에 우리가 해이해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자꾸만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인 저로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이 머리 위에 자꾸 빨간불이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 믿음 가운데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협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날마다 점검해보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잘 붙들림 바 되었는가, 예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중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